참 예수님, 2016년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다시 말해 또 한 해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느님의 커다란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아주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고생하며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굳게 이겨나갈 때 그게 바로 하느님을 크게 찬미하고 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장 24절입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입니다. 보이저라는 우주 탐사선이 있습니다. 1호, 2호가 있는데 두 우주선 다 1977년에 발사되어 화성으로부터 비롯해서 여러 행성과 위성들을 탐사한 뒤에 지금은 태양계를 떠나 멀리 우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뒤로 돌아 물론 신호를 보냈죠. 지구를 사진으로 찍었을 때 지구는 수많은 별 중에 아주 작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푸른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점으로 나타난 지구를 사진으로 보면서 갑자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내가 우주선에 탑승한 것처럼 다시는 저 지구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이저가 13년 동안 날아간 거리는 62억 킬로미터였는데 여기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고 오고 20번 이상을 할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보잉 747 요즘 비행기로 가자면 무려 7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는 지구에 못 돌아갑니다. 저 지구에 다시는 못 돌아간다고 생각하자 그 푸른 점의 지구가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서 살았던 날들, 밟았던 땅들,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워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억울한 사건들마저도 하느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도를 조금 바꿔서 다른 방향에서 보니 지구의 삶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방향을 각도만 조금 틀어서 바라보면 그 고생과 눈물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에 축복 아닌 것이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래전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가면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둥근 지구에는 흰 구름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푸른 바다와 갈색의 땅이 조화를 이룬 너무도 아름다운 보석이었습니다. 우주의 어디에서 이런 별을 만날 수 있는가? 은하수에만도 2천억 개가 넘는 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은하수만한 은하가 1,000억 개도 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구만이 생명체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우주의 아름다운 보석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가 선택받은 별이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선택되신 분들입니다. 누구도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석 안에 있는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없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과 성격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성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자체로 특별한 보석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시편 11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본래 시골 목동으로서 요즘 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 시골뜨기가 사울 왕을 제치고 또 그 왕자들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래서 부른 노래가 시편 118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신 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많은 애를 쓰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하여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을 버렸던, 당신을 죽이셨던 백성을 오히려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버림받으신 분이
버렸던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부활의 새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시기에 이 시편이 자주 등장합니다. 부활 대축일 그 화답송 후렴으로 이 시편이 나오며 또 부활 8일 축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음 화답송으로 나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그러나 부활 시기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날들이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며 비록 눈물을 흘려도 우리는 소중하게 기쁘게 하루하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들을 나누는데 요즘은 아예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말을 더 많이 하고 또 더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정말 행복한가?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분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너무 풍족해서 탈이 되기도 합니다. 전에는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이 나중에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편하게 모셔야겠다는 그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 안에 존경과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가난을 벗고 풍족하게 되자 이제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만 편하게 살겠다며 결혼을 안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또 결혼을 했어도 이혼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옛날 같지 않고 관계가 삭막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아픈 희생, 어떤 슬픈 눈물이 없게 되자 행복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찮은 일 안 한다 해서 정말 편하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잘 먹고 편해도 우리로서는 하느님이 사랑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마카오와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동창 신부들과 함께 갔었고 또 여러 형제 자매가 갔었는데, 한 본당에서 서로 잘 아시던 분들이 우연히 여행에서 만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는 구역장으로부터 반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계속 피해 다녔던 분입니다. 아마 전에 본당에서 일을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도망친다고 온 것이 하필 그 구역장하고 같은 여행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원수를 애나무다리에서 만난 격인데 아무리 도망가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이 자매 때문에 참 재미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도망 다니던 자매가 여행 소감을 말하면서 이번 여행이 자기에게는 요나의 배였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 다니다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듯이 자기도 그렇게 도망치다가 꼼짝없이 하느님께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장 일을 잘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우리도 모두 기뻐하며 박수를 치며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요나 이야기로 비유할 때 듣기도 좋았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본당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상처받을 일 없네요. 오해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신간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뭘 부탁해서 봉사라고 좀 하려고 보면은 기어이 상처를 받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했는데도 오해받을 일이 생깁니다. 성당인데도 믿는 이들인데도 그렇습니다. 반장일만 해도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반모임에 나오라고 일일이 전화를 해도 나오지도 않고 어떤 분은 또 전화도 꺼놓고 받지도 않습니다. 시간만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또 손해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께 갈 때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갈 때는 그 상처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 상처를 닦아주십니다. 싸매주셔요. 그분을 위해서 흘렸기 때문에 그분 친히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느님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느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셨을 때 정말 그분 때문에 고생했던 자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서 달려가지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상처 안 받는다고 편하게 살았던 이들은 오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 가고 부끄러워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얻게 될 보상이 큰 것입니다. 옛날 예언자들도 다 똑같은 고생을 했습니다.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항상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손해가 오고
국민들이나 백성들이나 또는 대신들, 임금으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줄 뻔히 아시면서 하느님은 왜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실까요? 그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말 안 들을 줄 뻔히 아시면서도 계속 꾸짖고 또는 타이르면서 달래는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말 안 들어도 그분은 본질적으로 용서해 주고 싶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느님한테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것이지 하느님한테는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있다면 오로지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만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도 실패하신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며 좋은 일은 많이 하셨지만 배척당하셨고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영원한 불행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아들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하느님의 성공이었습니다. 유다도 그렇습니다. 신학생 때 학장 신부님이 농담으로 예수님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를 하셨다고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12를 뽑았는데 한 사람이 배반했잖아요. 그러나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유다마저도 보면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불행이라는 것도 보면은 좀 빨리 오고 늦게 오는 차이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겪어야 할 불행, 울어야 할 눈물은 다 비슷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하느님의 뜻만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해서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느님의 섭리, 이를테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거절하며 배척하는 것입니다. 복은 어떻게 보면 아픔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눈물이 배제된 복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창백한 푸른 점의 지구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을 축복으로 살면서 그리고 분에 넘치는 은혜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못 살았던 일들이 생각이 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산다는 게 뭐 부자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하느님이 뜻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그리고 뒤돌아보니 온통 어떤 모순과 허물투성이었어요.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만큼 그 모순이 많습니다. 이상하니 허물이 많고. 제가 언젠가 그 성철 스님 다음 조계종 종종이 그 법천이라고 글 쓰시는 분 아니고 그 스님이셨는데, 그분 자서전 보니까 그분이 그 깨치기 위해 10여 년 동안 아주 피눈물 나는 그 고행을 했어요. 그래서 깨쳤는데, 이제 참선이라는 게 자기 참마음, 참 그 본성을 보는 수행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그 본성을 봤을 때 그 탐진치라고 불가에서는 삼독이라고 합니다. 탐은 탐욕, 지는 분노, 치는 어리석음인데 자기 본성이 탐진치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얼른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자꾸 이 내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됐을 때 바로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지난해 그 경향 잡지에 보면 장애인 아들을 둔 아가타 자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들 바르나바는 뇌성마비로서 올해 46인가? 또 그의 어머니 아가타 씨는 66살인가 되는데, 충남 장항에서 살 때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그 배를 놓쳐서 병원에 못 가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황달이었답니다. 노인들 말씀이 처음에는 다 그렇다 해서 그대로 방치한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읍내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대뜸 혈관 주사를 놓은 곳이 또 화근이었습니다. 아기가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살아나긴 했는데 그때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는 서울에 올라가 큰 병원을 찾아갔지만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아이가 얼마 못 사니까 먹고 싶어 하는 것이나 많이 먹이라고 해서 크게 또 실망했답니다. 그 재활치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애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해서 열심히 돌보며 학교에도 보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가 눈이 멀게 돼서 시력을 잃어서 또 한참 고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경 토빗기를 읽으면서 눈을 다시 뜨게 됐답니다. 성경에 보면 토빗이 참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욕먹으면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날도 그 애매하게 죽은 동족을 잘 묻어주고 돌아와서 잠을 자다가 새똥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그때는 뭐 불행을 만나면 하느님한테 벌을 받았다 해서 비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부인마저도 비난하고 무시하고 친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토빗은 결국 라파엘 천사의 도움으로 눈을 다시 뜨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토빗기를 읽으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들이 성경 테이프를 구해서 계속 들었는데 나중에는
달달 애웠대요. 그리고 정말 토비처럼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불행도 오지만 또 기적도 옵니다. 그때 아가타 자매에게 성당에서 반장일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더랍니다. 하루 종일 아들 돌보는 것도 어려운데 반장을 하라니까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거절했는데 옆에서 아들이 하라고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열일 제치고 이분이 반장일을 했답니다. 교육이 있다면 여기저기 뛰어가서 교육을 받고 또 성당을 짓는다 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또 열심히 다녔답니다. 그때도 아들은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더랍니다. 이렇게 병든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은혜를 체험하니까 기쁜 일도 많게 되었답니다. 언젠가는 이 바르나바가 아들이 심하게 앓아서 죽을 그 문턱까지 갑니다. 그때 이제 지도 신부님은 이제는 바르나바를 당신 품으로 데려가 달라고 또 지상에서 겪었던 그 감옥 생활을 하늘에서 보상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나 어머니 아가타 씨는 반대로 병원 바닥에 비닐을 깔고 엎드려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도저히 아들을 이대로는 보낼 수가 없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답니다. 근데 다시 또 아들이 살아났답니다. 이분이 그래요. 힘들다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지만 행복하다 생각하면 한없이 행복하다고.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하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그분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군가가 그랬어요.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고 현재의 선택이다. 이를테면 행복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미래의 언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과거의 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도 내가 넓은 마음으로 좋게 받아들이면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해에 빌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돈 가지고 많이 타락된 생활하고 안 좋은 일 벌어지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큰 마음,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SOS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국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시집 안 간 처녀들이 그 고아나 또는 일반 가정에서 키울 수 없는 자녀들을 친자녀처럼 이렇게 데리고 살면서 키우는 그 마을인데,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10대집씩 있어요. 아니, 집집마다가 아니라 마을에 그 한 어머니 밑에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난 자녀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제가 방문했던 그 가정은 자녀가 10이나 있었습니다. 2살, 4살, 7살 이렇게 층층이 대학생까지 있었는데 손님이 있는데도 뛰어다니고 물건을 던지고
자기들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참 어수선하고 부산하고 심란했어요. 그래서 그 처녀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고 묻자 그 자매가 웃으면서 자기들은 많은 줄 모른답니다. 요즘 우리 엄마들은 둘도 많다고 하는데 그때 열이나 키우고 있는데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에게는 많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귀찮게 굴어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귀찮지 않습니다. 이쁩니다. 이처럼 행복은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행복을 불러옵니다. 복음을 통해 현인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나중에 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해야 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확실하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잘하면 돼. 대만에 갔더니 아까 그 여행 말씀드렸잖아요. 풍화작용, 침식작용으로 인해 죄송합니다. 이 바닷가에 여러 모양의 바위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여왕머리라는 바위가 있는데 정말 그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정말 이집트 여왕의 머리처럼 생겼어요. 긴 목덜미도 그렇고 머리에 쓴 관하며 영락없는 여왕머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보는 발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각도를 좀 바꿔서 바라보면 여왕머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길쭉한 아무렇게나 생긴 바위입니다. 이 여왕머리를 한 바퀴 빙 둘러서 보는데 여왕머리라고 볼 수 있는 그 각도는 10도가 안 돼요. 350도 이상은 여왕머리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잠시 어느 방향, 어느 각도에서는 행복인 것 같은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둘러서 볼 때는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나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이 참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 불행이 또 참 불행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해도 겸손할 줄 알면은 그 행복은 오래가죠. 자만에 빠지지 않고 또 불행에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행복하죠. 옛말에 천연등과는 불행하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을 얻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제명에 못 산다 이거예요. 좀 고생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해야 인생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아픔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아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일찍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을 얻으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로가 다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16장이죠.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볼 때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그 순간은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었습니다.
부자는 죽은 뒤에 비로소 자기가 불행에 빠진 줄 알고 그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재간이 없었습니다. 후회를 해도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죽은 뒤에야 참 행복을 깨닫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복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복이라는 게 돈이나 건강이나 뭐 성공이라는 것도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고 비만 오면 또 내려갑니다. 누군가가 성냥불만 갖다 그어대면 다 잿더미가 됩니다. 젊어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고생을 사서 할까요? 젊어, 짧은 고생이지만 그 고생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큰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말이나 글로는 깨칠 수가 없고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매도 먼저 맞는 매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내년에 맞을 것이 아니라 언제 맞아야 돼? 올해 맞아야 돼. 예. 그것도 내일 맞을 것이 아니라 지금 맞아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예. 삶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복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얻으려 할 것이 없고 또 누가 가져다 주기를 바랄 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남편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식들을 정성 들여 키웠다고 자식들이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것을 잘 깨치면은 남편이 좀 섭섭하게 하고 자녀들이 좀 섭섭하게 한다 해도 그게 다 복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느님 자비상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보셨죠? 새해를 열면서 올 1년을 주님께 봉헌하여 의탁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를 봉헌하시고 순간순간을 봉헌하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때리고 싶으시면 때리시라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의도 맞아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많은 성인들이 그랬습니다. 울리고 싶으시면 울리시라고. 그렇게 의탁하면서 맡기면 돼요. 그럼 울면서도 하루하루가, 얻어 맞으면서도 하루하루가 행복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간혹 힘든 날을 만나고 또는 슬픈 날을 만난다 해도 모든 날들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승에서의 그 힘든 날들을 불행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날들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 빌어야 할 것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마음,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